저희는 그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옛날 아주 못 사는 시골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다 학교 졸업하고 옛날에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갈 생각을 못했지요. 나 서울로 돈 벌러 갔어요. 이제 구로공단 막 한참 우리나라 70년대 산업 현장이 막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저희 어머니가 신장로를 길게 목을 빼고 신장로를 보는 거예요. 이제 누가 오나. 저는 이제 그때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저희 누님들 넷이 다 서울 가서 살았으니까 저는 생각할 때, 아니 뭘 그렇게 쳐다보고 뭘 그렇게, 때가 되면 올 텐데 뭘 그렇게 길게 목을 빼고 쳐다보세요. 이제 그러다가 안 오면, 누가 안 오면은 막 이제 욕을 합니다. 막 육실하는 같으니라고. 왜 안 오고 뭐. 근데 옛날에도 보면은 서울 가도 잘 되고 돈을 벌어야 오지, 잘 안 되면 안 옵니다. 그죠? 잘 안 되면은 안 가려고 해요. 시골에, 이제 고향에. 잘 돼가지고 선물도 사고 이제 옷도 잘 해입고 부모님한테 그래야 오는데,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 주일날 누가 안 오나? 왜 안 왔나? 누가 오면 막 반갑고 기쁘고 왔구나. 이제 맨날 제가 그런 소리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때 저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더 여러분을 사랑하고 찾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는 날개가 있어가지고 하늘을 홀로 날아다니고, 다이너마이트는 흐르는 전류가 있어야 폭발하듯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기쁘게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데, 예수 믿는 게 또 하나의 짐이 돼가지고 그 힘들게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기왕이면 이 생명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나갈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은혜 중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다 떠납니다. 시간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너도 가고 친구도 가고 부모님들도 떠나고, 그렇게 사랑하던 자식들도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세상, 이별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고 한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언제 어디에서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실패하고 낙심해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떠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한 분 계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평생 떠나본 일이 없는 야곱이 집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고 자기의 정든 집, 정든 고향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길을 지금 정처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내용을 창세기 27장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다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창세기만 하다가 제가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하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줄거리를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이제 에서가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살았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축복을 다 속여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자기를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은 저런 나쁜 놈이 내 동생이라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만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봐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0장 4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리브가가 그 얘기를 이렇게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지금 에서가 동생을 야곱이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눈초리를 보니까 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루에 두 아들을 다 잃겠느냐.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네가 멀리 어디 가서 도망가 있어라. 그리고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를 하고 이삭의 축복을 받고 이제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근데 외삼촌 나반의 집은 저 수 800km 이상 떨어진 하란이라고 하는 곳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 지도도 없습니다.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그동안 부모님 밑에서만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머나먼 이방 땅 백지로 가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길을 정처 없이 혼자서 걸어갔습니다. 어디서 강도를 만났는지 모르고 어디서 맹수의 오육을 받았는지 모르는 위험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갈망하던 축복을 사모하고 그래서 장자권을 사모하고 내가 복을 받겠다고 이 목숨 걸고 형을 속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나 말이에요. 이게 집 떠나서 참 고생하고 아버지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고 이 나그네 고난의 인생길이 시작된 것을 생각하니 참 자기 신대가 처량하지만 너무나 잘못을 크게 저질러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복을 받고자 하였는데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고 해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걸어왔더니 이게 무슨 고된길이고 광야길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복 받는 것은 그만두고 왜 이런 고난이고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원망스럽고 그래서 낙심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저는 때때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예수님 믿고 내가 직분을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내가 주의 종이 되면 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나타났네요. 그래서 실망스럽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야곱을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외로워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힘들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길을 걸었던지 해가 떨어질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가다 보니 해는 져서 어두워지고 인적이 끝은 광야의 한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렵고 외로운 밤이었지만은 그러나 야곱을 더 고독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는 것은 큰 이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확실하게 계시해 주기 전에는 전부가 다 어떤 신들은 그 다신교에 빠져가지고 그 장소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다고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곱도 그 신관을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했지만은 너무나 정신없이 달려와서 온몸이 노곤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앉아 있다가 그만 피곤해서 쓰러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잠이 들으니까 거기다가 돌이 있으니까 베개 하기에 알맞은 돌을 취해서 거기다가 머리를 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건 낭만이 아닙니다. 고독하고 지친 몸을 가눌 길이 없어서 쓰러진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예, 고생길이죠 이게.
천성에 가는 길을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그 야곱이 돌베개 되고 자던 그 고단하고 피곤하고 고생스러운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 인류가 복을 받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려고 예비하시고 야곱을 만나려고 준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그 말씀이 4번 나와요. 한 곳, 거기, 그곳, 거기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장소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그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보니까 전부가 다 대부분이 광야였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에, 고통 중에 목말랄 때에, 구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내가 쓰러져 낙심했을 때, 그때가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인 것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구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구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주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땐 잘 몰랐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반석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내시는 것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시련과 고난의 길이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길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자신을 감추신 채 이스라엘과 동행하신 그때의 그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우리가 실패한 중에도, 우리가 쓰러지고 병든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야곱이 고나고 피곤하여 깊은 잠에 들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줘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집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더라, 여러분 설교를 듣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꿈에 한 광경을 봤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저 멀리 하늘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놀라운 광경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땐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와 서 계시다는 하는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중요한 순간을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야곱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지금 자기가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 혼자의 고독하고 쓸쓸한 밤을 지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집안만 계신 줄 알았더니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이곳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여기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여기에서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 이름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니,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지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근데 원래 그곳의 이름은, 원래 이름이 뭡니까? 루스입니다. 루스. 저 앞을 보세요. 저 이쪽 제 오른편에 있는 맨 뒤에도 바뀌어도 저 앞을 봐야 돼요. 내가 아까 얘기하려고 다 말했지. 거기 앉지 말고 앞으로 나오라고 하려고 다가 말았는데, 거기 앉지 말고 앞으로 나오세요. 루스는 빈들을 말해요. 빈들. 루스는 광야를 말합니다. 허벌판 빈들과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거기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고, 거기서 야곱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많이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한 얘기죠? 여러분이 잘 아시네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그 말을 지금 야곱이 똑같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야곱이 부모님을 떠나서 멀리 쫓겨나고 있는데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승해 주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야곱이 제 마음대로 팥죽을 써서 자기 형님에게 장자권을,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떼어서 오고, 제 마음대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님을 속이는 거기가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너를 만나주는 여기가 축복의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야곱이 속여서 자기 형님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미 그 이전에 야곱이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이에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자권을 물려주기로 이미 결정된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안 했더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축복을 갈망하고 내가 아무리 소원하고 사모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야곱이 지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31살의 나이에 청운의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해서 불과 몇 달 만에 몇십 명이 모였지만은 어느 날 다 하루아침에 파산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 이렇게 갔고, 그리고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어디에 기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주변머리가 없어서 저는 남에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또 저희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손주비라도 달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주변머리가 없어요. 저 혼자만이 아니라 나 혼자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도 늙으신 어머니 계시고 어린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먹을 양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슬프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희망을 외치고 아무리 강단에서 소망을 외쳤지만은 다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어요. 2달, 3달, 6개월 되니까 다. 그래서 제가 공주에 있는 충남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 기도굴에 들어가서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거기서 그냥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있을 때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만사형통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칭찬을 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고 여러분이 명예를 받는 것은, 명예를 얻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에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창피해서 숨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다가 물질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그런 것들도 잘 인내하고 견디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나 견딜 수 없는 낮춤을 받을 때에는 권면에도 잘 귀에 안 들어가요. 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낮출 때는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저는 뭐 부흥사도 아니고 잘 하지도 못하고 가끔 이렇게 갑니다만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왜 부흥회 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 가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전해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인격이 뭔가 하면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주로 세 가지예요. 첫째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잘 참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셨어도 털 깎는 양처럼 잠잠히 끌려가고 그렇게 비루해졌어도 욕하고 비웃고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격을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후에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받은 복이 든든한 반석으로 세워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그래, 더 완악해집니다. 계속. 근데 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모르겠다고 돌아다니는 게 그 길을 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손해지.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시채를 뒷바질하기가 얼마나 고생이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같이요. 시작.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다 같이요, 한 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광야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광야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와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보다 더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가 더 크게 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어려운 까닭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게 없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부르니까 잘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배가 불러서.
배가 부르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긴 게 싫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설교 짧고 예배 빨리 끝나야 좋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는 거예요. 빈들에서 만나는 곳입니다. 돌베개에 베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이 계속 부흥되고 부흥하고 부흥하고 부흥해서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지, 아니면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잘 모릅니다. 물론 제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어느 순간에 넘어져가지고 큰 목회하지만 순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저도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엎드려 어느 해는 1년 동안 강단에서 그냥 잠을 자면서 기도했어요. 뭐 잠자면서 밤새 기도하는 거야. 밤새 기도가 안 되죠. 1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우리가 잘 돼도 그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배가 부를 때라도 절대로 광야에서 그 생활을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원래 초막절은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게 초막절입니다. 아빠, 야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도 광야로 가자. 아 왜 그래요? 아이고 힘들게. 아 귀찮아요. 아니야 이 녀석아.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 우리 민족이 그냥 살아온 게 아니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왔어. 그리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그네 되었던 것을 생각하고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옛날에 나그네 되었지 않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국민소득 3만 달을 향해 가지만 옛날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맨날 밀가루 죽 먹고 미군에서 나오는 그 우유 그거 먹고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 매형 사우디에 가고 다 옛날 중동의 근로자로, 지금 한국 사람이 근로자로 외국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한국에서 근로자로 오는데 제가 이번에도 신문에 보니까 인도네시아 뭐 여러 나라에서 태국 이런 필리핀 이런 데서 오는데 근로자로 오려면 한국어 시험을 쳐야 된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는 한국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머리를 싸매고 학원이 100개가 넘는데요. 한국에 오려고. 우리는 그들을 멸시하고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다. 어찌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런 돌베개가 없다면 어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공부 많이 했다고 돈 많다고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치 않고 용기를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루스강에서 본 사닥다리의 환상은 야곱의 개인적인 축복을 넘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거기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글을 읽던 사람이요,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와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 와보라? 예수님에게 와보라. 예수라는 사람은 그 나사렛에서 본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했습니다. 빌립이 말했어요. 와봐라. 그때 주님이 빌립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야곱의 그 얘기를 듣느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담이 헐어지고 통로가 열려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왕래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버리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약속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만하게 하시니까 시간 없다 바쁘다 그러는 거지, 옛날 먹고 살기 더 어려울 때는 시간 없다 바쁘다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가정교회 가서 수요일날 다 영상으로 보고했습니다. 가정교회 사역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낮에는 신학교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새벽과 저녁으로는 집회를 했습니다. 목사님 몇 시간 하면 됩니까? 선교사님 했더니 중국 사람들은 짧게 하면 실력이 없어 그런 줄 아니까 알아서 길게 하세요. 그분들은 오전 예배가 10시인데 제가 그날 다 설명했어요. 영상으로 다 보여줬습니다. 10시인데 9시에 모여. 9시에 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광야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내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주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다 그랬어요.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문이 크고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잠언서의 말씀해 보니까 점점 갈수록 달라져요, 길이. 의인의 길은 원만하여서 떠오르는 광명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점점 더 복된 길이 되고, 악인의 길은 처음에는 넓었지만 갈수록 그가 거쳐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어도 그게 무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랬거든요. 야곱에게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그 뜻이 있다면 오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청년들도 비전을 가진 대로 다 탤런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섭리가 있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야곱의 환상, 야곱의 꿈을 가지고 여기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고 베델이 되게 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나가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내가 넘어지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그 자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서 거기가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날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도
아주 낭망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도 주의 손에 붙들림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야곱에 향한 약속처럼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질병으로 또 가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곤고함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가 누수가 변하여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욥이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고백한 바와 같이 야곱이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들었지만 비로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